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예배가 굉장히 일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는 거였습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골목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 아침에 어딜 가냐는 거예요. 교회 간다? 교회 가서 뭐 하냐? 예배도 드리고. 물었습니다. 헌금도 하냐고요. 그래, 헌금 얼마 하냐고 물었어요. 뭐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미쳤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그 시간이 돼서 일어나는 일, 그 뒷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갑니다. 전화하다가 나 지금 교회 가야 돼 라고 나설 때 아직도 그렇게 교회를 계속 다녀? 너 하나님 봤어?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 봤어? 적당히 해 라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습니다. 그 교회요. 오늘 그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교회가 붙잡아다가 뭘 걷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붙잡아다가 일시키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25절에 오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결론처럼 말씀을 더욱 힘써 모입시다. 개역 개정 성경엔 더 짧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는 거고, 모이는 게 저절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돼요. 지금 모이는 것보다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뭘 하냐고 설명할 거예요. 운동하다가 나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는데 뭐를 설명할 거예요? 개신교회는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5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표지라고 말하는 건, 사인이라고 말하는 건 이게 있어야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이거를 추구하는 교회, 목표예요. 그래서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모이면 이것을 사명으로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에서 갈라지면서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교황이 아니라, 미사가 아니라 이런 거야 라고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고요. 두 번째가 전도고요. 세 번째가 교육이고요. 네 번째가 봉사고요. 5번째가 친교예요. 교회에 따라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5가지도 많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모아서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서 3가지로. 교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목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될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23절 오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믿음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요, 모여서 주님 주신 소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주님이 계시니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가 첫 번째 수신자일까요? 히브리서를 전해주실 때 제일 먼저 읽을 때 누구 먼저 읽으라고 히브리서라고 이름 붙이셨을까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 유대인에게 예배하면 뭐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까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라. 유대인에게 예배는 제일 먼저 성전이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떠오를까요? 제사장도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성전도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내가 예배하러 갈 때 뭐도 가져가야 돼요? 제물도 가져가야 되죠. 뭐 양도 생각나고 염소도 생각나고 비둘기도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유대 사람들의 예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9절부터 계속 언급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혼자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들어가는 게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예배라고 말합니다. 20절에 휘장을 뚫고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뚫어주셨어요? 예수님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 찢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찢어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매번 찢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걸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면 제사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깨끗이 씻었으니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확고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고 소망을 굳게 지키면 되는 게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일이 예배 때문에 모입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1시간 뭘 할 수 있으면 뭘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유,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이요. 매일매일 모여도 부족한데 그 1시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한 1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1시간 때문에 일주일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큰 배가 뒤에 달려있는 요만한 키 하나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 1시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1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더 좋아하십니까? 옛날부터 반복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복음성가입니까? 어떤 걸 좋아하시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예배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설교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되시는 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질 때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니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 계신 걸 다시 기억했고 예배 가운데 계셨던 걸 다시 경험했고 그래서 다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출발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힘쓰라. 어려우면 힘써서라도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온 율법을 두 줄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온 율법의 정신은, 온 율법의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내 속 안에 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섬김으로 드러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하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려면 전제가 뭘까요? 서로가 있어야 돼요. 서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혼자 또는 누구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사랑을 받는 거고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억해서 모이는 사람은 왜 모이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 받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해요? 사랑을 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오늘 주님, 제가 사랑 받을 때 잘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랑 주는 날 되게 해주세요. 사랑은 안 보이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섬김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고백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은 24절에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이면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에서부터 직분이 있었고 섬김의 직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싸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퉜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개파? 4개파가 나눠서 싸웠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싸웠다고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점점 더 사랑하라고 선한 일을 하자고. 그래서 교사가 있었어요. 교사는 뭐를 가르치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독교의 저기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세례받도록 지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사로 가르치면 교사로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예언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내 직책이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사랑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과부들도 있어요. 나는 과부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살고 남이 도와줘야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앞줄에 앉아서
기도할 거야.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고, 내가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배우게 할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과부들도 있어요. 찬양팀은 없었을까요? 친교팀은 없었을까요? 새신자팀은 없었을까요? 그 당시엔 걸어 다니기 때문에요. 남의 도시에 오면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자야 돼요. 그걸 하는 팀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분들은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굶어요. 자기가 금식을 해요. 그래서 줘요. 왜요?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하거든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도 나눠서 해요. 시간도 나눠서 언제는 이번에 너가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친교 시간이 한 주도 거르지 않아요. 우리가 1시간 있으면 예배하고 일주일에 1시간이 더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도넛 먹는 거예요. 왜요? 모이면 서로 섬기는 게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섬김이 되고요. 교회 바깥 있을 때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나눔도 되고 구제도 돼요. 러미시세일로 그 동네에 교회가 친구가 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름 모를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생활비도 보내고 선물도 주어요. 이게 섬기는 일이에요. 귀한 일이 있어요. 어딜 가나 병원을 짓고 어딜 가나 교육을 하고 어딜 가나 돈 버는 일이 아니고 나누어주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고 그것이 밖에 드러날 때 나눔이 되고 베풀미 돼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모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두 번째는 섬기려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러 모이는 겁니다. 뭐 하러요? 복음을 증거하러 모이는 거예요.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육, 양육이라고 해요. 교회 밖에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마지막으로 잊지 못하도록 꼭 박아서 주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으세요. 그냥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처럼 사는 게 꿈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아니까 마음 든든하면 됐지의 꿈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 일을 하면 됐는데 라는 그 꿈이 아니고요. 진짜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겨나가는 꿈이에요. 원래는 아가 이름을 할아버지들이 짓고 증조 할아버지들이 짓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앞뒤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아기 이름들을 누가 짓겠다고 나서냐 하면 아빠가 짓고 엄마가 짓겠다고 나서요. 미국에는 더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짓는데 아들을 낳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이름이 이렇게 영어 이름인데 그 뜻이 강이래요. 강. 이제 강, 골짜기에 흐르는 강에서 나온 그런 단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찾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생수가 여기서 흘러 넘쳐서 골짜기를 강으로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은혜로운 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해. 아유, 너도 길러봐라. 라고 소리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얼굴빛을 보면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진지해요. 진짜 이 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강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꿈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꿈이 있는데요.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우리가 남 해주는 걸 기다리고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를 넘어서서요. 내가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니 그 예수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넘치니 그 은혜 너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능력 있고 잘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꿈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바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일 전도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수도 있고 흔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당신처럼 믿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보여줘야 돼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목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예배 준비도 잘해야 되고요. 말씀의 샘도 더 잘해야 되고요. 수요 성경 공부도 애써야 되고요. 기도에도 모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고 선교예요.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제일 좋은 게 예수 믿고 사는 건데. 평생 하나 붙들고 살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개만 물려주라면 예수 믿고 사는 거 전해주고 싶은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게 보이잖아요.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세상의 친구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친구 삼고 구원할 수 있도록 붙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어야 할 변화가 있으시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함께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러 모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모여서도 서로 전도하고 서로 선교하고,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쳤다고 하는 친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나는 교회 간다. 예배하러 가고, 섬기러 가고, 선교하러 간다. 젊은이들이 일하다가, 놀다가, 운동하다가 멈추고 나는 교회 간다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간다. 섬기러 간다. 전하러 간다. 교회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또 갈등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1만 명을 헤아리는 그 흑인교회 목사님에게 같이 갔던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교회가 남아있겠습니까?
가는 교회마다 질문을 하는데요. 시원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답하세요. 남아있을 거다. 분명히 남아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는 한, 이 자리에서 하실 일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남아 있을 거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힘들수록 어머니라고 모여야 초대교회도 모일 수 있었고요. 50년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힘들수록 더욱 힘써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 모이는 이유고 사명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이기 어려울수록, 시절이 그럴수록, 형편이 그럴수록, 마음이 그럴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심 받아 몸으로 세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